고요한 밤, 모든 소리가 잠든 시간. 나의 마음은 저 깊은 곳, 태초의 빛으로 향한다. 요한복음 17장 4절.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심장에 잔잔한 파문처럼 일렁인다. 그 시절,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오래된 서재의 낡은 책갈피 속에서 마주친 한 장의 빛바랜 편지처럼 그 구절은 내 영혼에 스며들어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가 될 것임을. 마치 촉촉한 새벽 안개처럼 그 의미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내 영혼의 창문을 밝혀주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나듯 그 말씀은 나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주었다. 그 깊은 울림은 마치 오랜 침묵 끝에 들려오는 고요한 속삭임과도 같았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의미의 직무를 짜내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닌 새로운 깨달음의 여명을 맞이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하나에도 길가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에도 나는 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신비와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준 씨앗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나의 시선은 더욱 깊어지고 나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다.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 나는 그분의 흔적과 섭리를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영혼의 각성이었다. 그 말씀은 나의 존재의 근원을 흔들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홀로 떠도는 작은 존재가 아니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나는 나의 자리와 역할을 찾게 되었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고향을 찾은 이처럼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모든 경험은 마치 꿈결 같았고 동시에 그 어떤 현실보다도 생생했다. 나의 영혼은 끝없이 확장되었고 나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시작에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 그 거룩한 말씀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였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며 나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을 읊조릴 때마다 예수님의 깊은 번민과 동시에 확고한 사랑이 느껴진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과 영광을 품은 한편의 서정시 같다. 아,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셨을까?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의 밤처럼 고독하고 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처럼 아득했을 터다.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친 헌신의 여정이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그림을 그리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그저 내 작은 세상 속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 그림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결국은 사랑과 용서라는 아름다운 색채로 완성되었다. 마치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처럼 그분의 헌신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넘어서
그것은 존재의 이유이자 사랑의 완성이었다. 낡은 스케치북 속 잊혀진 그림처럼 세상은 그분의 희생을 잊으려 했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분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한 길만을 걸으셨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확신하셨으리라. 마치 새벽 여명의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그분의 사명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다. 이는 마치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분의 삶은 한편의 숭고한 연극 같았다.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모든 대사와 행동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 오직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 그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위대한 진리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로 인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의 정수이자 우리에게 영원히 울림을 줄 메시지이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의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너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분은 마치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쉬지 않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그 강물이 바다와 만나 거대한 하나를 이루듯 그분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합일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은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셨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가. 우리는 종종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유혹에 흔들리곤 한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로 진정한 순종과 인내의 의미를 보여주셨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조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헌신과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보게 된다. 그분의 고난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의 절정이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직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셨고 그 사명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 그분의 삶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교향곡과 같았다. 모든 음표와 쉼표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교향곡의 마지막 음은 바로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이었다. 이 외침 속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희생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셨다.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나그네에게 등불을 비춰주듯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밝혀주셨다. 그분의 삶은 하나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그분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찬양이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일 것이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될 수 있다. 혹은 작은 친절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 또한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마치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의 무지개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낡은 스케치북 속 서툰 그림도 그 안에 담긴 순수한 마음 때문에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결국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때로 세상의 기준에 갇혀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곤 한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애쓴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데 있음을 이 말씀은 조용히 속삭인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준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 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한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길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든다. 마치 늦가을 밤에 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듯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정화하고 새롭게 한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나침반이 되어준다. 세상의 유혹과 혼돈 속에서 흔들릴 때 이 말씀은 나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서게 한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의미를 찾기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온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은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신성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준다. 마치 예술가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붓듯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작품,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퍼즐 조각임을 상기시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이 궁극적으로는 그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게 한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화를 돌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간증이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며 궁극적인 평화를 누리게 된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담비와 같고 나의 마른 목을 축이는 생명수와 같다. 그것은 나의 삶에 깊이를 더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나를 진정한 인간으로 이끌어주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이며 미래의 지표이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본이 되어 주셨고 그 발자취는 영원히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이 길 잃은 나그네의 이정표가 되듯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지침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삶의 자세이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평생토록 가슴 한편에 남아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듯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은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소망을 심어주며 사랑을 일깨워준다. 그분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바라며 나의 삶 또한 그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이 고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이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포도주처럼 그 깊은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부해지고 향기로워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영적인 깨달음을 선사한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밤, 따뜻한 난로, 옆에서 듣는 할머니의 옛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위로를 준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우리의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주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항해하는 등대처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준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나누어야 한다.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어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도 주님처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성공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 될 것이다. 마치 오랜 항해를 마치고 고향 항구에 돌아온 배처럼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아멘.